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이 깨어나고 영이 치유되고 영이 살아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7장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총독 빌라도가 이제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첫 번째 던진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내세웠던 예수님의 죄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송되었을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 문제로 쉽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빌라도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난 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재판권을 다시 이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유를 붙여서 빌라도에게 또 넘겨준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할 때에 그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단순하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래 빌라도는 여러분 그리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감정적이고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가 잘못을 저질러 결국은 로마로 쫓겨갔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존경받지 못하고 잔인했던 빌라도였지만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나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정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라고 질문합니다. 저 온풍기를 좀 틀어놓으세요. 추우니까 좀 틀어주세요. 아니요, 그거 말고 온풍기를요. 예.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했던 것과 같이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 예. 빌라도는 또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너는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혐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하게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긴장하고 당황하고 얼굴색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상한 반응들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거기에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을 보면 더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빌라도의 아내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빌라도의 부인이 꿈에 예를 많이 태웠다 라는 말입니다.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하는 중에 사람을 보내 내가 꿈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예를 많이 태웠다. 저 사람은 어른 사람이니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당신은 거기에서 손을 떼라 라고 남편에게 말을 건넨 것이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빌라도의 부인의 빌라도의 아내의 꿈에까지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가르침을 받고 아무리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고 느껴도 내 영이 영혼이 죽어 있으면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 있다라면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지루하지요. 앉아있는 자체가 힘이 듭니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 반응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을까? 왜 바뀌지 않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신의 귀로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면 그 순간에 살짝 깨닫고 알고 느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 버려요.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생각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이 여러분 살아있다라면, 내 영혼이 여러분을 움직인다라면, 내 영혼이 건강하다라면요, 여러분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살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요? 성령이 계속 탄식하며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편하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지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꿈이 빌라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무 영향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빌라도의 귀에는 다른 소리만 들려지는 것이지요. 세상의 소리만 들려지는 것이지요. 사람의 소리만 들려지는 것이지요. 재판이 진행되어 청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를 지를 때 이 말만 들려지는 것이지요. 2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소리는 들려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론 재판을 했을 때 빌라도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요? 그가 조사했거든요. 그가 재판하면서 예수를 다 신문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증인을 세워서 물어보고 했는데 혐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너무 괴로워
자기의 손을 물로 씻는 것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는 빌라도의 모습을 또한 2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의 양심과 법의 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을 사형에 내줄 만한 근거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일어나 예수를 고발하고 고소해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빌라도의 양심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는 양심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할 때도 양심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양심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느끼게 되면 양심에 뭐를 받아요?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죠. 돌이키고 나면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질서가 유지되고 혼란이 생기지 않고 혼돈이 생기지 않고 여러분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만났을 때 빌라도의 양심은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빌라도는 양심의 충격을 받아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의 양심이 놀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빌라도의 양심이 놀랐다. 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명확하게 내가 말한 그대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증거를 댔을 때 예수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양심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양심에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요? 빌라도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사람들은요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세상 나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법을 지키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키면서 세상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세상 나라가 무질서하지 않도록, 여러분 혼란하지 않도록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무질서한 나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런 양심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요, 죄 짓고도요 그걸 못 느끼고 집에 편안해 와서 누워 있거든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요,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주어도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달라요. 양심이 우리 안에 반응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거든요. 깨닫거든요. 회개하거든요. 회개하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은 둘째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진리 앞에 서면 양심의 눈을 뜨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양심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는 환경이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 빠졌을 때, 어떤 부정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양심은 굉장히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요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사람 죽이고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요 결국 법정 앞에 서서 깨닫고 되어지고 재판받으러 가면서 보도라인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보도를 통해서 듣잖아요. 근데 양심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요 전혀 그것도 느끼지 못해요.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뭐 했는지도 몰라요. 고민할 이유도 없지요. 갈등할 이유도 없지요. 미안할 이유도 없지요.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양심.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양심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운전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고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괴롭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운전했을까? 왜 내가 이런 운전 습관을 가졌을까? 그리고 양심이 저에게 이야기하면 너는 나쁜 놈이야. 그리고 양심이 저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목사냐? 이 신호등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교우들 앞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들려질 때 너무 괴로워요. 그 다음에는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서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이 모습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돌아가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지키게 되더라고요. 뒤에서 아무리 빵빵 눌러도 거뜬히 지키고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저 사람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역시 다르네. 아무도 없는 가운데 신호를 지키며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역시 다르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법과 우리가 지키는 교통 질서와 세상 사람이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과 법에 따라 지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과 양심에 따라 지키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바쁘면, 다급하면 어기고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볼 때 또 어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서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 네.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양심의 명령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여기에 꼼짝없이 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통치권을 가지고 실수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의해 호송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자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른 판단,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빌라도가 그의 삶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고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유대인들이 요구해도 끄떡 없어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무죄! 라고 선언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약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실수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면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뭐예요? 고소하고 고발하게 되어지면 자기는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조성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끌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너무 많이 일으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고발도 고소도 하지 못하도록 잘 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거짓된 것들을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왜요?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드러내게 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단이 그걸 드러내면 그나마 그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때서 여러분 드러내고 나타낸다라면 결국 창피만 당하고 웃음꼴만 당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저 사람이 살아가는 그 거짓된 모습 속에 예수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언제까지 여러분 포장하고 언제까지 여러분 감추고 여러분의 실체를 감추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오르게 살지 못하고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말했다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깨우시고 아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왜요? 셋째로 보십시오. 빌라도는 결국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없잖아요. 죽일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정치적 계산을 했습니다. 내 양심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저버릴 것인가? 만약 양심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밀란이 날 것이다.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정치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내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어쩌면 내 가족의 안전도 위협받을지 모른다.
여기서 빌라도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양심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심은 나를 깨우고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는 힘은 있어요.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대로 살게 해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한 힘은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 그래서 양심만 믿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끝자락에는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여기 양심 자체에 어떤 잘못이 있거나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이 알기는 알았으나 정의를 선택할 힘이 없었고, 내가 고난을 겪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양심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실의 손을 잡고요, 타협하게 되어졌다라는 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태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잘못인지 알면서도 손을 내밀면 손을 잡고요, 끌려가고요. 그래서 옳은 선택을 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여러분, 결국엔 자기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양심은요, 현실과 타협하게 해요. 자꾸 우리에게 양심이 그렇게 호소하거든요. 너 힘들지 않느냐? 피곤하지 않느냐? 아프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걸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인식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빌라도의 양심은 현실과 타협해서 결국에는 양심이 마비되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것이 양심적인 결정입니다. 양심은요, 빌라도의 양심은요, 예수에게 죄가 없었어요. 사형에 넘겨줄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 살아오다 보니까, 죄를 짓다 보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현실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나머지 일들이 뻔히 쫙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양심을 저버리고 현실의 손을 잡고 결국 침묵하면서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손 씻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하는 것은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잖아요.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의 관계에서요. 여러분, 서로 필요할 때는 손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해놓고요, 이제는 결정이 되니까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이야기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가룟 유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해라. 그래서 그 받은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가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목매여서 죽잖아요. 이것이 빌라도입니다. 이걸 빌라도예요. 오늘에도 이런 빌라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 잘 알아요. 그리고 불의를 행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요, 항상 나만 혼자 하지 않아요. 쫓아서 합니다.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손을 내밀어요. 검은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손을 확 잡아버리면요, 같이 물려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요. 나는 빠져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 살았고 잘못 걸어왔고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말씀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요? 아멘? 신뢰하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 듣고 인상 쓸 사람 없어요. 이 말 듣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 말 듣고 상처받았다고 한 사람 있는가 없는가? 이 말 듣고 시험 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주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상처가 돼. 시험 들어. 교회만 가면 우리 목사님 맨 기도해라, 기도해라. 귀찮아 죽겠어. 상처 돼, 안 돼요? 여러분들은 찾기에서 상처는 안 된다 그래. 그런데 뭐는 된다고 그래? 시험거리는 된다고 그래. 전도해라.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어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걸림이 없어. 왜? 나 화요일 날 전도했거든. 나 금요일 날 와서 전도했거든.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안 나온 사람들은 이 말이 뭐가 되냐면 꼭 저렇게 이야기해야 될까? 꼭 저 시간에, 설교 시간에 꼭 해야 될까? 뭐예요?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받게 하고 상처를 주려고 설교하고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고 계시잖아. 아멘. 내 영혼을 살리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 괴로운 거거든. 그래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은요, 이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상처가 안 돼요. 왜? 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시험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늘 거짓말하고 잘못된 인생 살아간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 앉아있기가.
상처가 되게. 누가 그런 거예요? 빌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빌라도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인생이 깨끗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판을 통해서 누구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빌라도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잘못 살아왔던 것, 잘못 행동했던 것, 거짓되게 살아왔던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내가 잘못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깨닫고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듣잖아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 돌아서서 가는 것이 뭐예요? 현실을 붙잡게 되고 사람을 손잡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과 그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어떤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남기시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다 드러내셔요. 다 드러내십니다. 하물며 사람이 죽어가면서 죽을 때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뒤안길을 드러내셔요.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을 다 뭐예요? 드러내십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장하고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 높은 권자 위에서 자기 명령 하나이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그게 다 감춰지고 덮어지고 그냥 그 권력으로 억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양심을 깨우고 그 양심을 통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2차적으로 행하는 순서가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을 깨워서 후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해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길에는요,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 양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 깨우고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고 양심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여러분 후회하며 현실과 다시 타협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을 깨워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쫓아서 선택은 내가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드러내셔서 결정은 여러분이 하게 하고 여러분이 걸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바른 선택합시다. 올바른 선택합시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여러분이 살아온 뒤안길 때문에 결국 또 현실과 서로 손잡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청산하고 바른 선택을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요히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